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구절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사이클, 곧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사이클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사사의 등장 자체가 그 사이클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중에는 보면 범죄했다, 누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사가 등장했다는 말은 곧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압제케 하시고 그 압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니 회개하고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런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사가 등장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사이클의 반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더욱 심해집니다. 6절에 가나안 7족속의 이방 신들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시내산 언약의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지역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실용주의적 신앙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면 되고 잊어버리면 버리게 되고 또 버리면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중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셔서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특히 요단 동쪽의 암논 자손은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을 18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징계는 형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과 고난을 자초한다는 말이 있죠. 고난을 당한다는 말, 이 말은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온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난을 자초한다는 것은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암몬 자손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은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며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당한 기간보다 사사들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린 기간이 더 깁니다. 3장 8절과 11절 말씀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8년과 온니엘 사사 시기에 40년 동안 평안한 것. 또한 3장 14절과 30절 말씀처럼 에글론의 압제 18년과 에훗과 삼갈의 사사 시기 80년. 4장 3절과 5장 31절 말씀처럼 가나안 야빈의 압제 20년과 드보라 사사 시기에 40년간의 평안한 것. 6장 1절과 8장 28절 말씀처럼 미디안의 압제 7년과 기드온의 사사 시기 40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가장 높은 때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완충제대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에서 3장 9절에 온니엘, 베냐민에서 3장 15절에 에훗, 에브라임에서 4장 5절에 드보라, 므낫세에서 6장 15절에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강한 지파에서 사사들이 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비교적 작은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끌었던 사사는 이사갈 사람 돌라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역인 이사갈 지파 사람이지만 중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는데 그가 지파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암시합니다. 그 뒤에는 3절 말씀처럼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상당한 풍요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처럼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각기 나귀를 타고 성읍을 통치했으니 상당한 위세를 떨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야일은 죽은 후에 가몬에 장사되었습니다. 9장 22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통치한 3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돌라와 야일의 사사 시기에는 풍요로운 시기가 4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풍요와 안정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가장 높은 때이므로 평화와 풍요가 지속될수록 겸손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을 제외하면 기드온에 의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80년이 넘는 평화의 시기를 보낸 셈입니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다론만이 아니라 동쪽 아람의 신, 북쪽의 시돈의 신, 남쪽 모압과 암몬의 신,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 블레셋의 신까지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을 섬겼음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보통 조공을 바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8절로 9절 말씀처럼 암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하기도 하고 요단강을 넘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까지 침공하기도 해서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80여 년 동안 외부 세력과 갈등이나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알지 못하는 해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동서남북에 여러 신을 배척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크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후 약 60년간 큰 어려움 없는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적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부흥과 평안의 복이 신앙의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망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풀려지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울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풍요가 찾아오고 안정이 되고 번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둘씩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번영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평안할 때에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풍요와 안정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의 가치관이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정을 주실 때에 더욱더 신앙의 성숙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초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헤쳐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에 둘러싸인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한 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